네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가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아멘. 예, 신명기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전, 3주 전이죠. 3주 전에 우리가 신명기 7장 앞부분을 살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같이 부부의 사랑하는 관계와 같이 비유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인격적이고 그만큼 이 세상에서 그 둘도 없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배웠죠. 야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나만을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한다. 이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오늘 표현에서는 제목 나왔나요? 예,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희한하게도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19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땅 문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오늘날과 같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아직 철기가 오기 전이에요. 철기는 언제 시작됐냐면 성경에서 철기의 시작은 언제냐면 사울왕의 칼과 요나단의 화살이 최초의 철기 무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기가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갑옷. 그것을 직접 그때 돌로 쳐 죽였을 때 뺏은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신전 그 템플에 갖고 있던 거를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찾아가서 그 제사장이 골리앗의 갑옷이라고 해서 주죠. 그게 이제 철기, 세 번째 철기 무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기인데 이스라엘은 그때도 아직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백수십 년이 지금 앞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에는 무기가 뭐였을까요? 우리 조금 역사 조금 아시는 분 있을까요? 청동기 시대 때 무기는 뭐였을까요? 돌팔매질이에요. 청동이 무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청동은 깨지거든요. 이렇게 때리면. 그래서 거울이나 칼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무당이 굿할 때 쓰는 그런 칼이에요. 사람 때리는 칼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달고 거울 같은 거 달고 반짝거리는 걸 신성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돌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데 이 사람들 손에 뭐가 있냐면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서 이 사람들한테서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돌멩이를 갖고 있지만 모두 갖고 있냐면 성두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던져서 성이 부서질 리가 없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전투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당연히 겁이 납니다. 그럴 때에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기서 지금 관용어구가 나왔어요.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단어는 이 관용어예요. 관용어. 하나님의 권능을 구약에서는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크라프트.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해주실 것이다. 애굽에게 보이신 그 능력을 가나안 땅에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끌려가냐라고 한다면 첫째, 우리가 가진 죄성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본성.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도 본성상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욕보다는 탐욕을 좋아해요. 본성상. 내가 검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풍요로운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 듣는 것보다는 시끄러운 음악 들으면서 머리에 들면서 춤추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젊을 때 얘기하는 젊을 때. 본성상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두려워해요. 내가 교수님한테 한번 가서 얼굴을 더 보여야만 교수님이 나를 기억해 줄 것 같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뭐 명절 때나 이런 새해에 선물이라도 좀 보내야 상사가 다음번 인사 점수 줄 때 나한테 좀 더 점수를 줄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권세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 권세가. 이 두 가지, 그걸 본성상 좋아하는 것과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같이 쓰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본성상 좋아하는 것과 그걸 두려워하는 걸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볼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크고 뭐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오해해온 거죠. 오해해온 거지. 성경에서 두려움이랑 사랑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다면 나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으로 내가 진짜 받아들여져야 돼요. 찬양을 할 때만 가사에서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연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개념을 자꾸 만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신데 나한테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얼굴 구석있다 예수님 얘기하면 얼굴 펴요. 이름만 나와도 얼굴 펴. 이게 느껴져요.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구약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구약은 벌 내리시고 멸하시고 벌 주시고 이런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지금 계속 신명기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너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강한 손과 폭발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지만 그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강한 손과 폭발을 우리를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데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높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출애굽 백성이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선물로 허락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광야를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신지 않은 실과를 먹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신약 백성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서 연립해 주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모여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런 측면에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삶의 형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삶의 내용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삶의 겉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상 같다는 거예요. 내용상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같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 땅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권세가 사라져 있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성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도 그렇게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어서 영원한 우리가 기다리고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과 그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짓는 그 차이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가만히 보시면 영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차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심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두들겨 패기도 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 인생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보다 좀 낫습니까? 안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나온 성경의 본문이 어디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어. 각기 제가 들고 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 기록만 남아있는 게 사사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수투거리면서 따라갔던 그때가 혹시 나타나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것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우리처럼. 지금 우리처럼. 어떻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게 그 모양 꼴이냐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이 기대하는 이 가나안 나라, 가나안 땅과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거는요. 희한한 건 이 구약 성경은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이 자신의 삶에 투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자신의 삶에 투영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광야 생활보다는 가나안에서의 삶이 우리랑 비슷해요. 정착해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숱한 세상의 권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삶을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광야에서의 삶보다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첩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반영하든 아니면 광야에서의 삶을 반영하든 우리에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그 영적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지막에 L자가 하나님이에요. 앞에 임마누엘 잘 보고 있죠? 누가 우리예요? 누가 우리와 앞에 임마가 함께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지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는 성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리적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숱한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한 거예요. 특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키엘케고르라는 분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그분의 고민이 이거예요. 그분의 고민이 하늘에 닿아있는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처참함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키엘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에요. 공포와 전율.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인 가장 무서운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앙에다가
공포와 전율. 왜 우리가 공포스럽고 왜 우리가 전율이 오죠? 공포스러운 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전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을 때에 오게 되는 그 견딜 수 없는 감격을 전율을 주는. 어때요? 멋지죠? 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답을 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스스로.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몸 떨리게 전율이 오던 사람. 세상은 우리를 노릴 때에 무엇을 사용하냐면 무기와 권력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 무기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걸 들고 나가면 우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청동시대는 뭐가 싸우는 시대라고? 돌팔매질하는 시대라고. 근데 나는 광야에서 들어오는 돌팔매질하는 인간이고 저쪽은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돌팔매질하는 인간이에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지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싸움을 우리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가진 무기는 다른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돌팔매질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왜 7바퀴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게요? 퀴즈. 몇 바퀴 돌았게요? 여리고성 13바퀴. 7일 동안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13바퀴. 우리 자꾸 7바퀴라고 하면 안 돼요. 13바퀴. 왜 돌았어요? 왜 돌았죠? 예? 틀렸어요. 왜 돌았어요? 네? 다시.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왜 미친 짓이에요? 왜 미친 짓이에요? 네? 나무떼기 갖고 와가지고 큰 나무 끌고 와서 그걸로 때려도 부서질까 말까인데 돌래 그냥. 돌면서 뭐 하래요? 노래 부르래. 왜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 왜 그걸 시켜요? 왜 그걸 시켜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구약 백성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바보 같은 걸 시켜놓고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잖아. 우리한테 뭐라 어떻게 시켜야 되겠어요? 말로 할 수밖에 없지. 때려요? 빨간불에 내쫓아버려요? 말 안 듣는다고? 아니에요. 과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옛날 분들은 글씨를 읽을 수 있지만 글씨를 읽어서 뜻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읽기만 하셨지. 읽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그냥 성경을 잠깐 안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르지만 안 읽으면 그분들이 하던 일들이 잘못되고 누가 다치고 이랬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글씨를 읽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두드겨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귀 안 듣잖아. 말귀 안 듣는데 두드겨패겠어요?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중에 취미가 요즘은 희한한 사람들 피구어 같은 거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 피구어. 그 사람들 피구어 그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정신 나간 짓 같이 피구어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막 만지고 막 닦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걸 사가지고 그거 망가질까봐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걸 맨날 닦고 막 이러고 있겠어요. 왜 피구어를 사서 막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 너무 우리랑 동떨어져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좀 딴 걸 얘기해볼까? 그럼 우리 핸드폰을 하나 새로 샀다고 합시다. 핸드폰 하나 새로 샀어요. 새로 사면 처음에 사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처음에 이렇게 액정 잘못된 데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서 필름 붙이고 막 뒤에다가 케이스 왜 그래요? 왜 그러죠? 귀하게 아끼는 거죠? 막 아끼는데 그 아끼는 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막 이렇게 아끼다가 뽀 했는데 이게 뚝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제 얘는 막 쓰고 이미 떨어지고 아니면 뭐 하다가 이게 뚝 떨어뜨렸는데 기스가 났어. 그 다음부터는 얘는 손덕구라고 얘기해요. 아유 뭐 핸드폰 물건인데 뭐 또 이거 쓰는 거야. 우리가 반복돼요. 2년이 되도록 이걸 쓰는 사람 있어요. 2년 3년 되도록 다른 핸드폰 바꿀 때까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내 본성이 그런 거예요. 내 본성이 지루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애지중지하십니다. 그가 나처럼 지루해하고 실증내는 분이라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이쁘고 아름다운 애들만 사랑하시잖아요. 걔네들의 이쁘고 아름다운 게 끝나면 또 새로운 이쁘고 아름다운 애들을 구하시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대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최대한의 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뭘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뭘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뭐 시계 좀 비싼 거 쓰는데 이거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린다고? 내가 가진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과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생활이란, 거룩함이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 중에 가사를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 다 아는 말이니까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부흥이랑 아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첫 번째 찬양이었나? 부흥이랑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흥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부흥은 앞에 부자가 풍요로운 거예요. 흥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은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부흥의 원래 원어가 뭐예요? 영어가. 네? R로 시작해요. R. 아니에요. 그런 거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부흥을 원래 단어가 뭐냐면 부흥의 원래 단어가 리바이벌이에요.
이 단어 잘못 쓴 거예요. 이거 단어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우리가 온통 이 단어를 들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뭘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뭘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반복하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부흥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헛다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뒤에 회복이라는 단어는 맞지.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만 쓰면 오해하니까 뒤에 회복을 붙인 거예요. 회복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카푸되어 있는 걸 다시 귀도 아웃하는 거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 그거예요, 리바이벌이. 원래 리바이벌을 번역하려면 회복이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것 안에서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높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높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 그게 부흥이라고.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 가면 15장 전체가 다 그립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사울왕한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데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죽여버리고 가축 뭐 싹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진멸명령이에요. 진멸명령.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왕이 그 명령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하나님은 사울왕이 그 명령을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질멸적으로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을 실험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가 불순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게 드러냈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울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 알고 그를 따라서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요. 저 뜰에서 나는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싸우고 났더니 이 아말렉이 진짜 얘네들이 목축을 하나 기똥차게 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품종이 좋은 양과 소를 키워놨는지 내가 아주 특별히 좋은 애들을 뽑아다가 하나님 드리려고 내가 챙겨놨어요. 내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제일 비싼 건데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내가 고이 모셔놨어요. 뭐가 달라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사울왕이 뭘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봤는데 시험 결과 안 좋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좀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해놓고서 하나님 믿지 않았나? 아니야, 내가 그랬을 거야. 다음번에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 자기 스스로 반성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거 다 있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 원래 처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 뭐라 해요? 그 포맷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내가 걸어가든 앉든 서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시험을 보지 않든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어떤 때라도 내가 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도하고 진급신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알겠어요. 불과 화장실 가는 그 짧은 거리 걸어가는 것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가요. 하나님이 내 다리에 근육 하나하나에, 실타래 하나하나에, 신경 하나하나에 하나님 힘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건 줄 아니까 남한테 내놓기를 아까워하는 거지. 우리 삶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그걸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을 세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 다워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어요.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의로운 자예요. 우리 이름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무한히 신뢰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들어가줍시다. 기본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쌓으시다. 모래성을 쌓은 것들을 다시 저 밑에서부터 다시 기반으로 다시 쌓으시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익숙하던 것들부터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검색을 해봅시다. 우리 이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 데이터에서부터 다시 하나씩 다 검색해봐야지.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다 하나씩 다시 점검을 하시죠. 우리에게 남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년이고요. 짧은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코로나 직전에 우리 집에 왔다가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민혜는 한독교회에 잠깐 오셨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요성경 공부 때 민혜는 내가 내려드리고 민혜는 운이에다 내려드리고 여기서 성공 끝나고 그분 모셔간다고 제가 한번 저기 내려다 드렸던 분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심지어 12월 30일 날 자기 대안학교 하시는데 대학교 졸업식도 본인이 교장이랑 설교도 하셨어요. 그리고 1월 5일 날 새벽에 못 일어나셨어요. 나이가 58세인데 58세 목사님인데 건강에 삐쩍 말라가지고 뭐 뚱뚱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죽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점검하시죠. 그 점검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어설프게 유튜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어설프게 어디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 따라하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손끝에 나오는 그 모든 것,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